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와 보호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예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올라와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남을 나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해 주심과 사유해 주심과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 전 코로나19가 창궐해질 때 주께서 백신을 신속히 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한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에 주님이 아름답게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자 하오니 주여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위험스럽게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시민들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서로를 향해서 존중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모두가 책임있는 활동을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평안을 누리며 지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모두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크신 이름을 드높이며 찬송하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우리 커넥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영역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타국, 타주, 타도시에서 학원과 직장과 군대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능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풍성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마른 물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이로 세상에 오시오. 왕위에 오른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우리 하나가 하노라. 자유의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즐거운 맞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네.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및 변이의 전염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과 손 깨끗이 닦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매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말씀, 찬송, 기도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헌금 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 독일 프로시아 제국이죠. 이 프로시아 제국의 프레드릭 대왕이 어느 날 시골 마을로 행차를 나갔답니다. 행차 중 한 노인을 만났는데 왕의 행차이면 당연히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도대체 누구시오?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린 대왕이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나라 살림은 잘 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문제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왕이 말하기를 노인장이나 나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게는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크게는 맡은 직임에 따라서 기관, 사업체, 시티, 스테이트 또는 국가의 영역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역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과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가문의 왕들이 있었고 또 그 위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새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 민중들은 자기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와 흥분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쫓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귀는 크기에 비해서 힘은 세도 말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합니다. 큰 나귀가 그렇다면 어린 나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어린 나귀는 사람을 처음 태웠으니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뒤뚱뒤뚱 걷고 느릿느릿 끄떡끄떡 걷습니다. 이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서는 정권을 전복할 의도나 힘이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오해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해서 이 지상의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도 로마 황제는 이것을 반국가적인 행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상의 왕은 앞선 프레드릭 대왕의 질문에서처럼 나라의 살림살이, 즉 외면적인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지상의 왕은 한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의 왕은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일시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요,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메시아 왕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 크리스찬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핍박하고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랐다고 성경은 수차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이며 지식이 넘쳐나며 날로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각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 여기저기에서 갈등과 대립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악간에 공정하게 판결하셔서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옛날의 왕은 최고 통치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나라의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혜롭지 못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공의롭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악을 방치하고 불의에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득세를 하고 선인이 고통당하게 하는 불의한 지도자,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지도자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왕으로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는 우리를 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열이 나는 암 환자에게 잠시 열이 식도록 해열제를 주는 것과도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과 질병, 어떤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너무나도 무섭고도 끔찍하며 비참한 곳입니다.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던 분으로부터 여러분이 갑자기 절교 선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수년간 사귄 그런 관계도 그런 충격을 받는데 영원 전부터 그토록 가깝게 지내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고 왜 예수님이 그토록 영혼의 참담함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죄책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지, 왕이 백성을 위해서, 그것도 의롭고 선량한 백성이 아닌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이 큰 말을 타고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위압감에 엎드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의 친밀감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어린 나귀를 타면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감이나 위압감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마땅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로 임한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근간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비록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처럼 늘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이웃을 향하여 겸손하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왕 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 다스리시며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되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나의 기대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킹 오브 킹스로 여기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을 내 내면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나에게 진정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고도 진정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운데 이제껏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진정된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지혜로 다스리시며 예수님만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려 겸손히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시고 희생해 주신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무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야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모르시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물은 멀어지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